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스크나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손 씻는 것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우리가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힐까요? 손을 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바이러스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안목을 가지고 또 죄짓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게네사렛 지방은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 북쪽에 긴네렛 산이 있는데 이 산의 이름을 따서 게네사렛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긴네렛이라는 말은 하프, 수금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이 산에서 보는 갈릴리 호수 모양이 하프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주변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은 대부분 급경사인데 이곳은 시내도 있고 퇴적토도 있는 평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고 다른 곳보다 부모님을 섬기기에는 좀 더 여력이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는 바나나 농장, 오렌지 농장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라든지 갈릴리 바다, 이 말이 기네사렛 호수, 긴네렛 바다 다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같은 호수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또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트집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장로들의 전통대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는 습관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위생적으로 좋지요.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유독 유대인들만 그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손 씻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전염병 예방의 첫걸음이 손 씻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분명히 위생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죄인 취급할 일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정한 사람의 법,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문제시하고 또 정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판례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해서 문제시하고 또 죄지었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중간기 때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이 처음 생길 때는 좋은 의도도 조금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조상들은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하시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너무 잘 지키려고 해서 율법에 더해서 계명들을, 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울타리 치는 일입니다. 율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내서 율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에 좋은 음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냉장고 문 열지 말아라. 음식 상할 수도 있고 너 꺼내 먹을 수 있으니까 냉장고 문 열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대신에 아예 그냥 저녁 때까지 부엌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은 열 수 없게 됩니다. 하시딤이 한 것이,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의 그 시초가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엄격하게 지켜서 아예 율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시딤의 시도조차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법을 너희가 잘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12장 32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명기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 조상들은 가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더한 법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물에 씻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시딤은 떡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하시딤의 신학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랍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을 겁니다. 아니, 랍비님, 선생님, 손 씻는 법이 성경에 없습니다.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니까 랍비들이 만들어낸 논리가 구전율법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두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모세에게 기록하라라고 하는 성문율법, 모세오경이고, 또 하나는 책에는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게 한 구전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기록되었지만 또 한 부분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처음에 사람이 만든 규칙이었는데 나중에는 구전율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권위를 내세우면서 일종의 사기를 친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은 포로기 이후에,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에 구전율법으로 존재했는데 이후에는 논리도 좀 안 맞고 통일성이 없으니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미시나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유대인들이 구심점을 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미시나 모두 경전으로 지킨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라서 바라보면 모세오경보다 미시나를 더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장로들의 율법을 지킨다고, 유전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폐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전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을 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딱 이사야 시대의 그런 관점이다, 그렇게 비판하셨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저버리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한 것으로 가르치고 지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키거나 혹은 자기 만족, 그리고 타인에 대한 정죄가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10에서 13절에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바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카라브, 바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헌금, 헌물, 예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면 사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다 라고 하면 부모님께 드려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부모님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가르침은 핵심 율법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한 복판에 있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 최대 사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늙었을 때 경제적으로 돕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드려야 할 돈을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어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법이나 자신의 전통들이 충돌을 하니까 오히려 전통을 우위에 두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가만히 생각하고 돌아봅시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 마치 고르반처럼 만든 전통이나 법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이다, 전통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핑계 대면서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대판 고르반을 피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집안에서 또 자식 되고 또 아버지 된 도리를 잘 못한다라고 하면 현대판 고르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필 제가 오늘 본문이 걸려서 제가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데 집안 일을 집에서 좀 해야 하는 일을 네, 목사니까 좀 미안해 하고 못하는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대판 고르반이죠. 저도 좀 회개하고 고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순을 지적하면서 사람을 본질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 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행위만 따라갈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잘 모른 채 그저 따라하는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고르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 좋은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믿음 좋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다라고 해서 그 행위만 쫓아간다면 안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의 원리와 또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더욱 유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더 잘 구체화해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갈 때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보면 유대인 공무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까만 옷을 입고 소위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손도 씻고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들에게 월급을 주면서까지 장로들의 유전을 그대로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 미시나 같은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 한쪽에 보면 큰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의 일종입니다. 통곡의 벽 한편에는 정결하게 손을 씻는 수도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꼭 손을 씻으라는 것이죠. 그런 의식을 아직도 오늘날에도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이런 율법의 정신이 잘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율법의 정신보다도 이것을 행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보다 표면적인 전통을 더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개인과 가정의 삶 가운데에도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전통이나 생각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것에 지나게 된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수정해야겠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의식적인 부정보다 마음의 부정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모세 율법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율법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서 죄 짓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시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합시다. 율법의 원래 의미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공예배만을 드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공예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